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전에 CCC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 옛날에 고 김중고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실 때 항상 설교 시간에 이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10,000명 내지 15,000명 되는 그 대학생들이 그 텐트를 쳐놓고 그 야외에서 모기에 뜯겨가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은 채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는데요. 항상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했던 것이 백문일답이었습니다. 백문일답이 무엇이냐면요, 100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답은 1답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종식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할 때, 그 당시 IMF도 있었고요. 그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일답은 모든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자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예수가 진리인 것도 변함은 없는데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대속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실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근데 잘 보면요, 우리 상황에서 처해 있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비상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상황,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 내 자녀가 처한 상황, 물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거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당연한 거지만 실제 맞닥뜨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레위기 18장 2절에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아지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현대 시대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이 명칭을 그냥 하나님으로 되게 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이름 하나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처럼 성경책이 아직은 구약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지금 그들이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막으로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면 내 삶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제 애국을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는 곳이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힘든 여정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그러면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나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적용하실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애굽이 그냥 미워서? 그냥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성경에 보면 꼭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한 민족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등장하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아니면 좀 더 쉽게 보면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 기억하시죠? 에서와 야곱.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그냥 사랑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자, 쉽게 표현하면 야곱은 장자였습니까? 장자가 아니었습니까? 장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장자가 아니면 선택을 받을 수가 없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 에서는 이 복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요. 야곱은 절대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야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에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섭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니까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하셨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만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은혜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그들을 보면 정말 볼품없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힘든 생활에 쩌들고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았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를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새하얀 도화지 같이 모든 것들이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른 나라들에게 본이 되는 국가, 다른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깨달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3절, 4절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 풍속 행하지 말래요.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 행하지 말래요.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내 법도, 내 규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시 애굽 땅의 풍속, 최강대국이었어요. 모든 문학과 모든 학문이 가장 최고조를 달하는 곳이 이집트라는 곳이었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담지 말래요. 그리고 새로운 법도와 규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규례와 내 법도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키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바른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이 지키는 정신 문화를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지금은요, 이 사명이 우리 교회한테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 사명, 이 정신문화를 새 규례와 새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바로 사랑의 법으로 서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풍속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 가치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정신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애국과 지금의 가나안 땅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물질 만능주의가 될 겁니다. 물질 그리고 쾌락.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그 거대한 문명은 항상 풍요, 많은 곡식을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비가 제때에 오지 못하면 농사가 다 망하니까 그 농사, 그 다음에 또 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쪽에 가면 그 미신 같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와 그 다음에 더 많은 자식들을 생산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신과 결탁되어서 자신의 성을 내어주고 내가 이 성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관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 사람도 그냥 그게 즐겁거든요. 내가 어떤 규례, 규범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보니 질서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내가 다 가져도 돼요. 그럼 누군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누군가는 굶어야 되고 누군가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라는 이런 이름 하에 물론 우리가 개인의 모든 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함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것만 생각하다 보니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문명, 이집트의 문명, 이런 문명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벗어나기는 어려워도 가치 체계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가? 왜 이렇게 궁상처럼 보이는가? 라고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지질이 궁상이라고 보는 관점도 세상의 풍속으로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풍속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궁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체계를 다르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풍속이라면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디어내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가치체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힘든 삶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만약에 사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뭐냐? 남들이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선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라도 제발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이 세대 안에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지막 보루가 되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심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새로운 가치체계예요. 이것이 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질이 궁상이라는 표현도 참 좀 안타까운 표현이긴 한데 세상의 풍속으로 봤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면 실제로는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서 반가워서 한번 안아주고 악수하면서 손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어린아이가 갔을 때 어린아이의 볼도 한번 만져주고 싶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건 지금 여러분들 거의 지옥과도 같은 수준이에요. 사람이 접촉을 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따뜻한 온정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사람이 지금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질병 걸려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그때는 소중함 몰랐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서 함께 막 비빔밥 섞어 먹었던 그게 소중한 거 알으셨습니까? 몰랐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것 같고 막 한 집에서 한 방에서 나뒹구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거라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정도로 지금은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내가 물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만 겪는 거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똑같이 우리가 세상의 풍속으로 바라보고 실망하고 거기서 낙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를 생각하며 다시금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나은 사람의 고통, 나은 사람의 고난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힘든 거 그냥 견디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지금부터 생각은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부유해지셔야 돼요. 마음까지 자꾸 제가 오늘 지질이 궁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요즘에 다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은행이 스쳐서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손으로 만지십니까? 별로 만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손으로 만지는 것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 내가 앞으로 모든 것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준비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구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들이 도저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내어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새롭게 불러내신다라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이 실제였고 이제는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목적의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분명히 빼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서 더 귀한 사역들을 펼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무대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사역을 하겠다. 나는 이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사실 고향에 본인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의 선배하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가 이룰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몸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역경과 고난과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그것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이 서로 동할 수 있다라면,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할 수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펼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역을 분명히 펼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제는 이 사역들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환경은 다 똑같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평생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여유가 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경제적 여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까지 여유 있었던 적은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래도 제일 좋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많이 봐도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 모습을 봐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앞으로 올 시간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42장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 하고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내 우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우상의 영향력에서 절대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영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내셔서 새로운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새로운 정신문화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우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문화. 근데 이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었던 우리만의 그 안타깝고 어려웠던 시절의 밑거름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아니었으면 백지창처럼 하얗게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 힘든 상황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다가 아니에요.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자체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도덕법을 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요, 이렇게 살아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도 우리 예배하는 거 못 막았고요. 모임도 못 막았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막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래서 무력으로 투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기독교 학교 그리고 모든 웬만한 기독교 단체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비폭력의 방식으로 이 민족의 힘을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이 안타까운 현실, 지금 우리는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탓을 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억울한 거 많아요. 언론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진짜 억울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이것마저도 놓쳐서 완전히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냐,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회개하시면서 이 온라인 시대가 너무 위기 상황이고 대면 예배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해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우리 교회는 규모로 봐도 재정으로 봐도 모든 것으로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우리가 닦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오히려 거리가 더 가깝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대 다로만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도 강의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 1대 다로만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줌이라는 걸 통해 해보니까 1대1이라는 것을 1대1이 많이 열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주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온라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앉아서 여러분을 보는 마음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훨씬 더 친밀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대 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앞에서 있고 여러분은 성도님 1대 다였는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1대1로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더 자주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어 주신던 것처럼 우리를 세워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들이 서로 먼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음으로 서로 위해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문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서 서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문화에 가장 선봉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런 정신문화 그들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본인들이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2장에서 외쳤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맡은 바 가운데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